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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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손바닥 게임인데요. 긴장을 푸시고 아주 쉽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뒤집든지 엎으시든지. 아시죠? 해보셨죠? 이거 아니? 뒤집어라 엎어라 게임이 되겠습니다. 둘이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 먼저 먼저 해볼까요? 네.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시면 돼요. 원래 이게 같은 편 먹을 때 하는 거거든요. 같은 편 먹을 때.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뒤집어라 엎어라. 자, 이번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들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저희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자,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기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기신 분들이 뒤집어라 아니면 엎어라 하나를 먼저 내시는 겁니다. 진분 앞에. 자, 해보겠습니다. 뒤집어라 엎어라. 자, 그러면 진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손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거나 엎거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뒤집거나 엎거나. 자, 이게 예언적인 겁니다. 왜 이 게임을 하냐면은 에스더서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긴 분이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자, 뒤집어라 엎어라. 자, 그러면 이제 진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엎어. 예슈아 하면서 그걸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자, 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에요. 1년의 이 하나님의 달력, 칼렌다의 흐름 속에서 상황이 쭉 오다가 이긴 자가 마치 하만의 당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그런데 뭐예요? 예,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게 9장 1절이거든요. 에스더서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개역 성경에는 도리어, 히브리어에는 하푹, 업사이드 다운, 카푸치노 커피처럼 우유하고 커피하고 넣고 갈아엎는 겁니다. 예, 하푹이라고 해요. 하푹. 하푹 하면서 뒤집겠습니다. 질문들이 하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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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분이 한 번 더 내보시죠. 진분이 뒤집든지 엎든지. 뒤집어라 엎어라. 자, 하나 둘 셋. 하푹! 네. 예슈아! 하푹! 아멘! 가장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엎어지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냐면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그것은 아달월 13일 곧 그 왕의 명령과 그 법이 행해지는 날이 왔다. 원래 이 행해지는 날이 왔다는 것은 이 달이 12월 아달월이고 아빅 니산월부터 해서 1월입니다. 1년의 여정이에요. 연초부터 뭐냐면은 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밤을 127도에 다 보내는. 자, 그때 뭐냐면 수산성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3장 15절에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근데 뭐냐면 우리 밝은 읽은 9장 1절 바로 위에 말씀에 15절 8.15네요.
8장 15절. 자, 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연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아멘. 3장 15절에서는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근데 8장 15절에서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이런 걸 뭐라 하면 뒤집기라고 합니다. 전 영역에 있어서, 전 영토, 모든 그 서사이어티, 모든 사회와 모든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뭐냐면은 그 핵심이 이제 수산성이죠. 수산성이라는 것은 쇼샨, 쇼샤나, 베카파, 신부, 또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신부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 신부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수산성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뭐냐면 모든 상황들이 다 연출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도 날들이죠. 날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 폐, 5780년, 입을 크게 여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폐라는 것은 입을 연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을 개방한다. 내 정신 세계를 개방한다. 나의 영이 혼을 통과해서 모든 영역의 실제가 되게 한다. 그게 뭐냐면 패는 거예요. 패. 그래서 악한 애들이 이제 패을 당하는 겁니다. 두드려 패. 그게 뭐냐면 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시켜드리고 왕들 앞에서 모든 법과 제도들이 아무리 소용돌이를 쳐도 뭐냐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킹덤과 그 킹십과 그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또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자,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인데 자, 이 일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바예히 바야메 아하수에로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있었다. 날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날들이 있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통치기간, 실제 영토, 실제 백성, 어떤 실제 킹덤의 요소들이 어떤 날들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에스더의 서문입니다. 어떤 날 가운데 있었다. 어떤 실제 공간과 실제 시간과 실제 시스템 속에 실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자,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날들의 연장선입니다. 오늘도 날이에요. 자, 날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영광이 올려지냐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한 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들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론적으로 이 날들을 지으시고 이 날들을 운영하시는 그분의 선의 결말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지금. 날들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어떠한 제국도 날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날 안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날들에 있었던 어떤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마지막 날이 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 나타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날도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날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 오셨고, 이 모든 날들의 끝에 오게 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만방 가운데 공포되는 그 작정된 날인 것이죠. 127도 안에서 있었던 날을 통해서, 이 날들의 역사를 통해서 도리어 합북 뒤집어지는 카푸치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 영토에 있었고 그 시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난도, 전염병, 전쟁, 기근, 어떠한 재난, 또 어떠한 거짓, 왜곡, 비진리, 어떤 체제, 모든 것들도 뭐냐면 다 가만히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들, 지금 이제 마지막 날들이죠. 이 날들 안에서 이것이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술렁거리며 수산성이 심히 어지럽더라 하는 그 정도가 정말 전 지구적이 되었고, 가장 어떤 생존의 위협 앞에 놓이는 언약 백성이, 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완성이 가까웠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왕이 그 다스리기로 작정된 보좌, 그 다스리기로 작정된 도시에서 그 권능의 호를 내미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만방의 백성들은 유다인이든 모든 민족들이건 다 그분을 인정하는 때가 되었구나. 에스더서는 북한된 지역에서 어떤 왕이 다스릴 때의 1년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전 지구 가운데 확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처음부터 종말을 보았다. 와, 처음부터 그분은 종말을 말씀하시고 모든 날들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런 술렁이는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있을까? 에스더서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차례대로 한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언적이죠. 잔치로 시작하고 1년의 절반, 180일, 유대력으로 360일이거든요. 1년이. 근데 그 절반의 날을 이 왕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잔치를 합니다. 어떤 반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모든 해, 원 이어의 사이클도 다 하나님의 트랜스폼,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다는 걸 증거하는 게 모든 해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서 시작은 뭐냐면 그 해의 절반 동안에 180일 동안에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일이 있고, 그 끝에 이제 최고조에 달해서 7일 동안에 최과 언약, 맹세 이런 뜻이거든요. 어떠한 거짓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반절을 딱 갈라서 어떤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7이라는 사이클로 해서 그 절정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에스더서에서, 참고로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이 뒤집어라 엎어라 합숙의 역사,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샬롬과 선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도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은 한 번도 엘로힘이라든가 아도나이, 야훼라든가 어떠한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제일 늦게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늦게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아시는 것 같은 눈빛. 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술렁이는 일, 어지러운 일이 시작됩니다. 요 이름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왜 굽히지 않느냐?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뻣뻣한 거죠. 너는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너는 왜 여기에 편승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한 대답이 뭐냐면, 뭐 알렙부터 타브까지 강론을 한 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뭐 토라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단어를 이야기한 거. 신성 사문자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 나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있고, 나에게는 내가 섬기는 왕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법이 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다. 자, 그걸 메시지 한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안에 매달려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다. 이 날렛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날렛, 겸손한, 종속되기를 기뻐하는, 매달린 것을 기뻐하는, 주인이 열고 들어가 주기를, 또 주인이 앞에 주는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종속되기를 기뻐하는, 그분의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그분과 공동 운명 가운데 있기를, 그분의 시작과 그분의 날들의 역사, 해들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결론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치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계시록 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후다다. 나는 유다입니다. 예후다. 나는 유다입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자고, 나에게 창조주가 있고, 나에게는 내가 바라는 나라가 있고, 나는 오늘도 이 시스템 아래 있지만 나는 오늘도 그분의 킹덤을 산다. 요걸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예후디, 나는 유다인이다. 그랬더니 하만이 박수를 친 게 아니고, 그러니? 그럼 얘네들 다 싸잡아야 되겠다. 너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네 안에 있는 그 씨가 문제고, 네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이 문제구나. 그럼 나의 야망을 펼칠 수가 없고 하면서 하만이 이제 이 제비 뽑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제비를 던졌죠. 성경에 보면 제비를 던진 것입니다. 제비를 던질 때는 왜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날짜를 정한다는 자. 오늘도 우리가 모일 날짜를 정했죠? 목적이 없이 날짜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정기적인 모임이든 특별한 모임이든 반드시 누가 이것을 콜링하는, 사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야 있어요. 누가 정한 날이냐? 사실은 모든 크로노스, 모든 일반적인 날들과 해들이 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주님이 어떤 주기를 말씀하시고 사이클을 말씀하시고, 그걸 절기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하나의 그런 약속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오늘의 날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이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날에 모일까요?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역사에 편승하겠습니다. 나는 그분과 같은 운명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훼를 항상 계세요. 아무리 하만도 야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지션이 있어요. 그분은 기껏해야
뭐 야외 안에 들어온 자들을 좀 괴롭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일만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합법적인 어떠한 범법을 행하고 어떠한 대적 행위를 행했는지 어떠한 술수들을 썼는지가 다 탄로나서 그 존재적으로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행한 업적들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얘는 일로 하는 게 맞네요 해야 되는 합법적인 그 요소들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이 어지러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물론 1장에서 저희가 보려고 했던 9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또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와스디라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와스디. 여러분 아름답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와스디의 뜻은 beautiful로 줍니다. pretty woman. 최고의 꽃이에요 지금. 이 127도에서는 최고로 예쁜 여자입니다. 와스디. 최고로 매력적이고 그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든 경제적인 배경이 있든 상관없이 여자로서는 신부로서는 최고봉에 있는 자가 지금 와스디예요. 그 이름도 당당하게 공인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와스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지막 날에 에스더서 자체가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체성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딱 한 가지에 걸리게 되면 폐위가 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0일 잔치하고 7일 잔치하는데 거기에 7일 중에 또 하이라이트가 뭐냐? 지금 여기 막 127도의 고관들과 왕족의 자제들이 다 여기 모여있어요. 180일, 7일, 7일의 절정 그거 뭐겠어요? 왕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제국의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그게 지금 잔치를 한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통일하고 싶은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내 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긍정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아르가 선한 인물이야. 난 뭐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런 킹덤 자체의 성격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다 시인하게 만드는,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게 만드는, 그게 킹덤의 속에 있는 거예요. 킹덤의 속에. 그러니까 왕은 그걸 표현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왕에게 최고의 영예를 계속 왕 만세 하면서 왔거든요. 왕이 이런 음식도 줬고 우리나라가 우리 종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도 해줬고 왕의 치적을 자랑하면서 왕 너무 좋아 왕 만세.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왕비를 들라 해라. 나의 와스티를 오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가 잔치의 최고가 해요. 우리 엄마라는 거죠. 모든 제국의 왕족들이 이게 국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왕의 가장 아끼는, 우리 왕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왕이 가장 아끼고 우리 제국 이 모든 영토에서 제일 아름다움의 표상이고 우리도 이 신부처럼 돼야 돼. 우리도 이 왕비처럼 왕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델이에요. 모델. 완전히. 그래서 지금이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7명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다 칠칠로 나가. 자, 이때 이제 와스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립을 해요. 다 기립해서 이미 드디어 그 시간이 됐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언적이죠. 내가 와스티인 줄 알았는데
어떤 날에 지금 아하수에로의 날들 중에 지금 잔치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일이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내 얼굴과 내 마음이 그분 앞에 나가주지 않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 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자, 그것이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에스더가 그 자리로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780년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한 해가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누구 안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떤 킹덤에 가담된 자이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 나를 나타내야 되고 어떤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왕에게 모든 일이 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장에 이 모든 흐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면 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이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해야 될 말을 알아서 누가 왕 앞에 나아가서 모두에게 샬롬과 선이 끼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10장 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샬롬과 토. 하나님의 속에 있던 것이 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주권이 나타나고, 온 땅에 평강이 임하는 샬롬과 토부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옆에 설 수 있을까? 누가 가서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줄 때, 어떤 말을 해줄 때 이 나라가, 온 제국이, 온 땅이 샬롬 가운데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렌지 혁명,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최근에 읽은 책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공산권이었던 그 나라가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뭐냐면 친러 정권과 그들이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옛날 방식대로 나라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다른 후보가 해서 분명히 민심과 여론은 민주를 원하는 쪽으로 됐는데, 뭐냐면 선거 결과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한 교회가 썬데이 아트라는 교회, 하나님의 대사라는 교회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화적으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경찰들에게 뭐 초콜릿 나눠주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이 나비 효과가 돼서 시민들이 합류를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재선거를 결정하게 되고, 다시 선거를 해서 뒤집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 아무튼 에스더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의 일을, 누가 그러면 이 왕 앞에 나가서 샬롬을 가져올 수 있을까? 비밀의 작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에스더의 이름입니다. 세텔. 자, 한번 해볼까요? 세텔. 이것은 사실은요, 어디서 오냐면 이 달렛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숫자값 4거든요. 할렐루야. 달렛에 손이 임하면 곱하기 10이 되고, 곱하기 10이 되면 이 요게 숫자값이 10입니다. 그러면 타 완성, 마지막 알파 4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달렛의 일,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거를 말하는 작은 나비들, 그거를 말하는 작은 날개짓과 작은 몸짓들과 선포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이 임하고 뻗어지는 손이 임하고 강한 손과 평칼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타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완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고 주님의 머리가 나타나는 일이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세페 비밀이다. 내가 감추어 놓은 것이다. 내가 여기 보이지 않는 알레프가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뜻한다. 이것이 문법으로 쓰이면 1인칭 능동이 됩니다. 내가 뭐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추어 두었다. 내게 방법이 있다. 내게 모사가 있다. 내가 비밀에 쌓아두었다. 내가 숨겨 놓았다. 이게 뭐냐면 에스도의 뜻입니다. 에스테. 이제는 우리가 옆에 아까 경쟁했지만 가위바위보 하느라고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에스테. 에스테.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뒤에 오늘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걸 얻고 싶으신 거죠. 에스테르가 나오면 숨겨져 있는 에스테르가 드러나고 그 포지션에 서게 되고 그때 정확히 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작은 몸짓이었는데 달래 숫자 4밖에 안 됐는데 400까지 가는 거죠. 주님의 손에 이 손이 반전을 시키시는 거죠. 이 손이 상황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럽던 수산성 유대인만 어지럽겠습니까? 사실은 이웃이었는데 나보고 죽이래 얘를. 얘네 재산만 몰수하래요. 아니 그 수혜자 이상하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도 괴롭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수산성과 온 성읍이 거짓된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러한 법과 제도가 아닌 것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두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지러움이에요. 그게 소동함입니다. 소동. 근데 지금 소동의 작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여호와의 시작과 끝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시편 78편에 보면 두 가지 영의 역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 영의 역사. 루아, 바람,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동풍이 있습니다. 동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뻗어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손. 메뚜기 떼가 와서 메뚜기 신을 치십니다. 메뚜기라는 건 하루베 많다 우리 많다 이런 뜻이에요. 많다. 얘네들이 일정 범위 평방미터 안에 몇십 마리를 초과하게 되면 얘네들이 미쳐요. 평소에 순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먹고 하다가 어느 정도 밀도를 초과해서 엄청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메뚜기의 뜻이에요. 아르베. 시장 가서 유대인 시장 가셔서 딸기를 1kg 사는데 많이 주세요. 아르베 하면 메뚜기 하면 아 그래 더 줄게. 우리는 뭐냐면 메뚜기 병에 걸렸어요. 우상 중 애국의 우상, 세상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 신입니다. 많아야 돼. 성부도 많아야 돼. 돈도 많아야 돼. 뭐든지 많아야 돼. 뭐든지 많아져야 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그 평방미터를 초월하는 그런 메뚜기들이 어떻게 미치냐면요. 성질이 사나워지고 힘이 세지고 멀리 날아가고 한 가지 엄청 먹어야 됩니다.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왜 동풍을 통해서 어떤 케뎀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고 창세 전에 이런 뜻이에요. 시작 전에. 하나님 왜 이 케뎀의 바람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왜 멀쩡한 메뚜기들을 갖다가 막 무기로 쓰실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백성을 떼내는 것이며 주님의 손을 뻗는 일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출애굽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인정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포지션. 그게 동풍.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도아카카딘 구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람이 있어요. 시편 78편
남풍은 뭐냐면요. 남풍이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 오른쪽 심판을 의미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고대 이스라엘 지도는 바위가 우리는 사자 비슷한 거 해가지고 지도책 보면 이 북쪽이 이렇게 꼭지점이죠. 북쪽 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지도는 뭐냐면 어디가 기준점이냐면 동쪽이 기준점입니다. 케덴이면서 근원이면서 주님이면서 시작이면서 또한 메시아가 오는 방향이 케덴이에요.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감람산에서 거의 동쪽에 성전에서 옵니다. 동풍이 부는 것. 그래서 뭐냐면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방위를 잡을 때, 기준점을 잡을 때. 그러면 오른손 쪽이 남쪽이 됩니다. 기준이 정해 있기 때문에. 오른손 쪽이. 근데 오른손은 뭐죠? 저희로부터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누가 생명 안에 있느냐? 누가 내 안에 있느냐? 그를 심판하는 손을 오른손이라고 하고 그거를 바람으로 치면 남풍이라고 합니다. 남풍. 와, 남풍. 남풍은 거친 바람이에요. 함신이라고도 하는데 아랍어로 얘네들이 한번 샥 이 사막의 먼지, 모래를 몰고 오면은 빨래를 그날 만약에 밖에다 놀았다. 그날 도로를 걸어가야 된다. 성을 돈다. 그러면은 이제 콧속으로 귀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거친 거칠고 황량하고 폭풍을 동반하면서 무섭게 합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쓰시겠다. 하나님의 마샬, 킹덤의 언어를 풀어내는 데 있었어요.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는 데 있었어요.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10편 78편은 교훈의 시, 마스겔인데 그렇죠. 아삽의 뜻이 뭐죠? 모여라! 모여라! 소집하는 거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얼굴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다 소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집시키는 데 쓰는 바람이 두 가지 바람이에요. 불러 모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버티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안 간다, 안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조절하십니다. 동풍. 그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람이 되는 것이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동풍과 남풍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달렛, 겸손한 사람, 모르드게이고 감춰진 사람,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보시죠. 우리 김동국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사실 우리가 아까 에스테를 불렀죠? 선포했죠? 각자의 지역과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쌓은 세테 내가 감추는 게 있다. 성이 막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당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렇게 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이 밑에 있으면 여기만 이 관점이 있으면 당황스럽죠.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지? 어디가 안전하지? 어디가 안전하지? 이렇게 됩니다. 이 좁아지고 낮아지네.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케덴의 하나님 그리고 남풍을 언제든지 동원하실 수 있는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하마니가 떠도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때쯤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누르. 그러기 위해서 와스리는 내려오는 것이고 에스더는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연출. 날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날도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날은 없습니다.
이 땅, 이 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단이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사실은 9장으로 한번 가보죠.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보고 있고 또 불임절마다 유대 백성들, 우리 함께 이제 언약 백성들이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는 백성들이 같이 보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에스더서가 펼쳐지고 읽어지는 시간. 모든 가정, 회당, 교회, 모든 곳에서 기도처소, 모든 혼자 있는 골방, 모든 어떤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꼭 유대적 관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읽은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놀라워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이게 초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임의로 붑니다. 저는 임의로 분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목록, 1번 목적 이거, 2번 목적 이거, 3번 목적 이거, 이렇게 해서 리스트업, 뭔가 정확하게 꾸려져 있는 목차와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임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테만, 남풍, 심판하는 목적, 구원의 목적과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이 붑니다. 초월해서 불어요. 초월해서.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 바람이 몰고 가느냐? 저희가 이제 9장 1절을 봤기 때문에, 자, 뒤집어라 엎어라. 자,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카푸치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제 카푸치노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이제 축하. 오늘 저녁이 이제 13일 이 불임절 이 날이 승리에 뒤집어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14일과 15일은 같이 축하하는 날입니다. 먹을 걸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귀때기를 뜯어먹는 날. 하만 타셴이라는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하만이라는 소리가 내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도 재밌게 읽어요. 하만이야! 하면서 하만이라는 말이 아무튼 내 귀에 안 들리죠. 하만이라는 말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 힘이 없고 합법적으로 지가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그냥 조금 하다가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읽을 때 하만이 하면은 불을 부르고 야유를 보내면 하면서 안 들리도록 읽기는 읽되, 왜냐면 역사하니까 아직까지 읽기는 읽되 안 들리도록, 그게 에스더서를 읽는 재미예요. 할렐루야. 예언적으로 읽는 거죠. 믿음으로 읽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읽다가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0절, 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함므 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열 아들, 열 아들이라면 하만이도 손을 써요. 10입니다. 하만이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만이가 나타나고, 하만. 만 하면 what, thing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만나의 이름이에요. 만나가 내려졌는데 방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보는 겁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진영 밖에 나가서 이거 만나네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된 게 아니고요. 이거 뭐야? 뭐야? 여기서 저기서 뭐야? 이런 게 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식물, 먹으면 능력이 생기는 식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혼을 쇠약하게 하는 식물,
않는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주는 걸로 내가 산다. 광야지만 하나님하고 나 연결돼 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먹을거리를 준다. 자, 그게 만나의 양면이에요. 양면. 믿음이 떨어지면 불평거리가 되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 감사제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모든 와시잖아요. 체제가 뭐냐, 뭐 나라는 뭐냐, 뭐 이 경제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띵띵 이 실제 세계에 있어서 정관사 거에 해당합니다. 다 답을 찾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규정할 수 있다.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이 제도가 맞다. 이 시스템이 맞다. 이러한 게 마땅하다. 라고 규정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 하만이라고. 하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에스더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왕이 잔치에 이제 이틀 계속 연금 부처대를 받았잖아요. 반 주겠다. 나라에 반 주겠다 했을 때 그럼 반절 주시고 우리 안전하게 해주세요. 여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족을 안 합니다. 에스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체에 임해야 돼. 이 나라가. 교회에만 임해도 안 돼요. 중동에만 임해도 안 돼요. 전체. 그 왕이 반절 가져. 안전지대를 선포해 줄게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 또 와주세요. 아직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무슨 비밀을 말?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두 번째 날은 배부르게 먹었고 모두가 만족했어요. 이제는 에스더 내가 더 기다릴 수 없다. 제발 말에 나온 너의 소원을 뭐냐?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바로 저 하라 모든 악의 실체입니다. 악한 하라 하만. 하만이가 악이었습니다. 철치 끊이는 겁니다. 왕도 거기를 좀 기울었는데 하만이를 통해서 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결정적인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악입니다. 그러고서 왕은 열받아서 자리를 나갑니다. 하만은 완전히 고자세에서 다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했잖아요. 엎드러지게. 이 힘없는 여자 앞에서 하만이가 엎드러집니다. 제발 내 수던 살려줘. 역사이면서 예언입니다. 어떤 날들에 있었던 일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만과 9장 10절에서 그의 10 아들을 다 처리하신 거죠. 동풍과 남풍.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모르드게의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잔치를 제정하게 하시고 불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만이가 달리고 9장 27절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좀 정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어떤 작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정을 하게 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일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이 모르드게가 피했던 여호와께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백성이고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화합하는 자들이 나와요. 전 지역에서 유다인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본적인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자기 삶을 옮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그러니까 유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계세요? 누구 속으로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뒤집어라 엎어라 해서 편을 먹는 것입니다. 나 이 편 할래. 이 일을 보고 이 손의 역사, 도리어, 하프, 카푸치노 되는 일을 보고 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편으로 내가 어떻게 먹으지?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결국에 내가 나와 자손이 우리 민족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화합, 연합, 이게 레위의 뜻입니다. 연합하다, 화합하다, 동맹을 맺다, 하나가 돼. 군사 동맹 맺을 때, 또 성막 봉사할 때, 제사장들에게 레위가 연합할 때, 부부의 하나 될, 또 여호와께 연합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모든 이 라와의 용법, 레위의 용법이 그러니까 성막, 온 땅이 다 성막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연합의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라와, 화합하는 자들이 나와요. 127도에서 웨스터가 반절에서 포기 안 하기 잘했죠? 모든 영역,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날들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심령, 모든 생각 속에서 다 유다인에게 화합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향한 공격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 열방들이, 나라들이 어떠한 결정을, 교회적으로, 네이션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느 편이 될 것이다. 누구 사이드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을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악은 철저하게 그것이 탈로 나는 불임절이 있는 이 달을 아다롤이라고 합니다. 12번째 달,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12번째 아들 베냐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게 베냐민이거든요. 베노니라고 했지만,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너 베냐민 맞고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다롤, 하만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 하만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통해서. 그때 모두가 지금 27절 말씀이죠. 모든 혼들이 나 결정했다. 나 눈에 펜 안 한다.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터전이 준비가 됩니다. 10장 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무엇을 위한 터전이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10장 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모든 교회가 아하스페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 땅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모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여 모든 씨앗들, 모든 자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안위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종족들과 씨앗들에게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에스더서에서 왜 소란스러웠던가? 왜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던가? 물론 단편 1장 1절부터 계속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이 이익을 하면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시작하기 전부터의 뜻과 계획이 비추어지고 연결되고 내려오고 못 박힘에 의해서 어디에게? 그 집에, 온 땅에, 그 백성들. 그걸 뭐라 그래요? 토라고. 내면에 있던 것이, 속에 있던 비밀이 내려와서 집에 내려오는 이걸 토라고. 얼마나 좋으냐? 히네마 토부. 형제들이 연합하는, 하나 되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나됨이 풀어져요? 너네 거잖아 그건. 우리는 달라 방식이.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번 위기가 작동하면, 그 위기가 작동된 반경 안에서는 얘네 다 죽었네. 방 붙여졌죠. 죽일 준비가 참.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푸치노. 카푸치노. 뒤집어라 오빠. 요거에 의해서 우와! 야 나 노래 나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 다 어깨를 걸게 돼 있어. 어깨를 걸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네 얼마나 좋으냐. 막 차오르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선을 그리고 샬롬. 이게 심판이에요. 어금니면서 신 예루살렘 샬롬. 그리고 샬롬이 온 땅에 임하려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샬롬이 임하려면 내 옛자에게 심판이 가해져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내 혼의 동의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었고 죽은 기초 위에서 날마다 죽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을 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두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마찬가지고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이 신의 메시지가 있는 도시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샬롬의 어떤 그걸 다 없애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의 데스티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샬롬의 장관, 샬롬의 대장이신 예수와하고 연결되어 있고 공동 운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들어옮길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근데 여기에 순순하게 잘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내가 의지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란의 이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풀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분에게 속하겠다는 것, 쉐를 하면 그분에게 속하겠다. 이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샬롬 샬롬 안세 사람의 노래. 할렐루야. 왕이 오시기. 샬롬. 자, 마지막 3절, 10장 3절에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씨앗들에게 이익을 도모했더라. 토부를 이제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토부가 누군지, 선한 분이 누군지, 그분의 계획이 다 내려오는 게 뭔지, 그 집에, 그 아들들에게 그것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뭐고 그분께 속하는 게 뭔지가 온 땅에 다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니 지금 발동이 좀 걸려가는 거죠. 다 토부와 샬롬의 작전입니다. 에스더서 정리. 날들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날들에 뭘 이루겠다라는 겁니까? 토부와 샬롬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풀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모르게 에스더를 통해서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토부와 샬롬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아까 우리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드린 거죠. 두 분씩 짝으로 해서 한번 잠깐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포브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살롬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구성이 어지럽지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두 분이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쉐어하셔도 좋습니다. 쉐어하셔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장 다가왔던 그 하나의 단어를 나눠주셔도 좋고요. 이거를 잠깐 본인의 메시지로, 왜냐하면 이거를 내 기도와 나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이걸 내 입을 통해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그런 한 2, 3분 정도 나누시고 두 분이 또 같이 합심해서 그런 영역들로